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소리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할 때에 여기에 정말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가운데 있는 큰 숙제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만 쫓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얻을 복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누리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고,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할 때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교리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아멘 하면서 크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 상상 가운데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관념적인 것일까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날에 대한 소망도 갖지 못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교회를 나선 순간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교회를 나선 순간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마치 구원이라는 것을 보험과 같이 여기게 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보험은 좋은 겁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보험 설계사시거든요. 저희 장모님도 보험 설계사십니다. 네. 저는 굉장히 갈등 가운데 항상 살아가요. 어디서 보험을 들어야 되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보험은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보험과 같이 구원을 여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의 전부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구원이 단순히 심판날에 구출해 줄 것에 대한 약속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마치 보험을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안도감을 갖는 것과 같이 죽음 이후에 구원받을 것에 대해 안도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현실의 삶에서 아무런 가치와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부족한 이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아닌 자들과 전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실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에만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그 직원을 찾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또 마치 보험 만기가 돼서 혜택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의 것들을 그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은 마치 매달 정해진 보험료를 내는 것과 같이 생각하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성경이 이토록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죠.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여기에서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과 완전한 경배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단순히 쉬는 날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안식한다는 건 모든 것을 멈추고 세상의 주인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만큼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기억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우리가 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그 인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의 범죄는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과 경배의 자리를 떠나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첫사람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표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바꿔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자 한 그의 원대한 계획은 오히려 죽음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타락전 인간은 마치 햇빛을 받아 빛을 비추는 달과 같이 이 온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영광으로 다스릴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죽음의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영향은 그냥 한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점점 커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서로 가운데 제한된 것들을 서로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게 만들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확장이 아니라 죽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공간 안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들은, 받을 수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지배를 삶을 사는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원래의 자리 가운데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가운데 살면서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택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의와 생명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우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우주 공간 아래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대한민국의 영토 아래 미국의 통치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미국 대사관입니다. 그곳은 같은 대한민국 땅 안에 있지만 미국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곳은 미국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실 때 당신의 민족과 당신이 정한 영토와 당신의 세우신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이후에 애굽에서 그 민족들을 건져내 나오시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의 지배와 애굽의 통치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을 때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지배와 애굽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셔서 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유대 백성들의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주변국의 위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과 그들의 주변에 있는 나라에 사는 곳이 그 땅 자체가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눕니다. 그 왕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랐던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점령당하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처음 사람의 시험과 같은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것이냐. 사울과 다윗은 이들의 대표성을 띠고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나타납니다. 역대의 왕들은 이 사울의 길 가운데 있느냐 다윗의 길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했던 왕이고, 사울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의 계속되는 반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셨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바사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 그 시대를 거쳐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그 왕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왕들의 통치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위협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은 분명 바벨론이었고 페르시아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퍼즐들이 다 맞춰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되었던 그 나라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에게
다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질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 보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은 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실질적인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죽음이 정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예언하시고 그동안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를 세 가지를 꼽죠. 나라, 국민과 주권과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삼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지켜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영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바벨론 안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갔던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들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정확히 설명하진 못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살고 있는 것과 그냥 고백하는 것은 극과 극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보험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 나의 삶을 결정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매 순간 지금 처음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처음 사람 포기하신 것은 아니니까 우리를 그냥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로봇이 느낄 수 없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처음 사람에게 주었던 그 선택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자발적인 사랑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를 따를 것에 대한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의무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그것을 어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법을 어기게 되면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옥에 간다고 해서, 벌금을 낸다고 해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고통은 받는다는 것이죠. 감옥에 가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사랑을 누리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의 합당한 자로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신의 배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종이 주인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그 나라 가운데 주는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잘못된 모습을 그냥 지켜보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백성의 잘못된 모습을 그냥 간과하는 왕은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배를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똑같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만족과 기쁨이 있다면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닌 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마지막 날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기쁘냐면, 그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나라를 사고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이고 왜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좋은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죠? 돈이 없다는 것입니까? 명예가 없다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본질적인 그 문제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다는 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갖고 있잖아요. 휴대폰이 충전기에서 뽑아진 상태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은 충전기에서 뽑아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자기 안에 있는 배터리를 소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목마름과 언제나 힘든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전화가 잘 되고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동영상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지만 그때마다 상실되는 배터리로 인해서 더 큰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떠들썩하게 하는 이야기들은 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 가운데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죽음은 본질적인 상실감, 공허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이 터진 웅덩이와 같이 돼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라 할지라도 오히려 많은 것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공허함이 아니라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 놓았지만 생명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어서 창조주로부터 오는 본질적인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더 이상 터진 웅덩이와 같은 목마른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가운데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는 삶인데, 이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함으로 인해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어서 비본질적인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 찬송도 했고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모든 원수가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함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이 없고 여전히 공허한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주 죽음 이후에 받는 구원과 현실의 삶을 분리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은 이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내 삶을 복되게 만들 기회만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한 이유가 무엇이죠? 대통령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는 결코 그분의 통치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결코 만족을 주시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는 주일 성수와 11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특별히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문을 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주일날 하루에 가져가게 될 매상이 얼마만큼인데, 그 돈이 없으면 나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1조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할 것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리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 생명을 나누어서 번 돈, 그 돈 중에 일부분이 없으면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켜서 내 세상을 만들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환경,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사람 내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자꾸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누리는 만족은 대략 두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기쁨과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내 안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그 말씀에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따르면 그분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인해 그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건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그리고 범사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당하던 간에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들,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달이 이 땅을 밝게 비출 때 우리는 보이지 않더라도 태양빛이 달을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면,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숨 쉬듯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도는 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세요입니다. 내 뜻대로 이걸 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없는 것을 하나님 주세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가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길 원하는데요. 간단하게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통치를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처음 사람에겐 이게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랬죠. 이때의 자유의지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처음 사람에겐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노예의지만 남았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는 사랑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엔 사랑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뭘 주세요? 의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 의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으로부터 의를 받아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개역 개정에는 공이라고 나오는데 개역 한글에는 의라고 나옵니다. 사실 ጼ데카라고 해서 의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라 여겨져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는 노력을 그토록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의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발견될 수 있는 그 현상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힘이 없고 내 안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의를 구하고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 자신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랍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목적과 어떤 바라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예수님을 의존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의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계속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 주일에 주어졌던 말씀일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읽혀졌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의 상황은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너무 편해서 지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각할 때는 교회에 나오기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올 때는 뭐 지각할 수 있었겠지만 항상 사모하는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걸고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교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들을 잘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 잔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잔치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문을 열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심으로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 나라에서 그 잔치와 같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있지만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만약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의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상실과 공허함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돌아오는 그 주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충만한 기쁨과 그 영광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열고 그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